영원하신 말씀 위에 걷게 서리 걷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걷게 서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입서싸고 이기며 약속 믿고 걷게 서리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 이 귀한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많은 것들 주님이 아시는 바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위로를 구하는 자에게 위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동문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56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56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저는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나온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 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나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또 요단 강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받으니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은 용사들 아들이세.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또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또 은혜 받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참으로 위기를 맞이한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어떻게 길을 열어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이 시대에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가정으로 또 귀한 자녀들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 묵상하며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놀라운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5월의 가정주간 가운데 아버지 가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참으로 포스트 모던이다. 다담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사조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각기의 제 독자적인 자기의 목소리를 내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우리 가정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 이 가정이 어떻게 그 심각했던 그 초대교회의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데 놀랍게 쓰임받았는지 또 그 쓰임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나타날지를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시와 지혜의 영을 모으시사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나가는 아니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담을 삼고 움켜쥐어 있는 사랑하는 많은 젊은이들과 사랑하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잠깐 돌이켜보면 혹시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 그 심각한 외로움 속에서 주저앉고 싶은 마음들을 가질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새로운 시작이 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대를 향하여 탄식 짓는 주의 탄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생명력과 놀라운 복의 소통을 갖는 귀한 가정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기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속에 속히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목숨 걸고 선교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과 그의 사역과 그리고 그 범사에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와 능력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교회가 섬기는 몽골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네팔에 있는 그 수혜받은 영혼들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아이타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돌보심과 위로하심이 이 시간에 함께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빈자리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부흥의 은혜 능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전림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그 엄중한 위기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악의 세력을 어떻게 그들이 굴복시켰는지 또 그 교회가 어찌하여 이렇게 놀랍게 생명력을 갖고 오늘에 이르렀는지 오늘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용기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밝히는 놀라운,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가르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거룩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빌레몬서를 아마 평소에 제대로 한번 읽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351쪽입니다. 신약성경 351쪽.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펴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디도서 다음에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아주 짧은 본문인데 이 본문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꽃처럼 피어있는 책. 또 마틴 루터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기독교의 진수가 담긴 책이라고 했어요. 딱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25절밖에 안 되는 이 책을 가리켜 기독교의 진수가 담긴 책이다. 또 기독교의 그 겸손이 꽃처럼 피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정말 극찬에 가까운 이런 성경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어쩜 우리가 가장 정말 왜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칭찬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그간에 여러분에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좀 이렇게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담감인 공간이 여러분 안에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어떤 마음.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가정을 우리가 물려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가, 그리고 앞으로 이 전 세계 기독교의 미래가 암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기독교가 암담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암담해지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 땅에는 어떤 것도 희망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생명이라고 믿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방법으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깊은, 그리고 너무나 즐거운 이 귀한 그 결정체가 뭐냐 하냐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런 가정, 그리고 우리 여러분 자손들이, 여러분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이라는 박사를 이렇게 그 강연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늘 언제나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고대와 현대는 특히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있어서의 그 상황은 동전의 양면처럼 통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지금하고 우리가 그때랑 다를 것 같은데 사실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바로 그때 통했던 것이 오늘날 통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그 기독교가 처음 성립될 때 그 당시 미신도 많았고 여러 가지 특히 알다시피 로마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다양성. 왜냐하면 그 나라는 단순하게 그 로마는 길로 통한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점령했던 나라의 민족마다 각양다양한 문화의 양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옷을 입는 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은 각자의 나름대로 자기의 다양성을 갖고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뭔가 뭔가 통하는 어떤 언어가 있어요.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의학 박사를 딴 사람이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갔어요.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인데 인도 사람이 고향에 가서 고향에서 인도의 그 겐지스 강에 가서 이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강에 엎드려서 물을 마시고 물을 갖다 몸에 이렇게 바르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 물을 마시고 물을 바르는 바로 건너편에 시체가 둥둥 떠다니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죽으면 시체를 화장해서 강에 버리던지 그러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 의학 박사예요. 그 물 먹으면 죽는지 잘못하면 죽는지 자기가 잘 알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 어쩌면 우리는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시대에 살면서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돼지 머리 앞에서 절을 하고 무슨 차를 사든지 무슨 일을 하면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니 무슨 한국이 드디어 이제 로켓을 쏴서 이제 곧 이제 대기권에 진입을 시키고 머지않아서 달에도 탐사선을 보낸다는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나사 하나만 빠져도 그 비행기가 날아가지 못하고 추락하고 이런 아주 고도의 정밀화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미신을 믿고 징크스를 얘기하고 재수없다느니 뭐해서 죽겠다느니 혹이라도 아침에 여러분이 오면서 이빨을 닦다가 칫솔이 뚝 부러졌더니 기분이 엄청나게 내가 굉장히 안 좋구나. 이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부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건이라는 것이 오래 쓰다 보면 결국엔 어느 그 한계에 이르면 저절로 툭 부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그대가 그 얘기하면 목사님 근데 하필이면 왜 그때 부러졌냐는 게 문제 아닙니까? 라는 건데 그건 좀 시점의 차이일 뿐이지 별로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냐는 거에 대한 생각을 깜빡 잊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공의로 이 땅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공의가 뭐예요?
언제나 어떤 우리가 과학이라 얘기하는 일정한 법칙과 하나님의 정해진 그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특히 우리 성도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삶, 성도들의 모든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길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담대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하나님의 그 규칙성, 하나님의 그 엄밀함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그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얘기에 어떻게 휩쓸리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풍조에 세상 풍조에 똑같이 따라가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문제의 가장 큰 문제의 그 뿌리를 보면요. 바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자신이 추구하는 바에 대한 정확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정확한 그 기초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바로 가정에서 시작돼요. 그럼 한번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왜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가정의 위기랑 같이 맞닥뜨려 있는지. 초대교회에서 당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던 위치는 정말 극소수. 지금 마치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 안 되는 것과 그런 작은 수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한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공동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들은 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서 우리에게 태어난 보너게인한 한마디로 거듭난 나와 같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들이 그 당시에 그 가정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교회로 내놓고자 하는 사람들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 빌레몬은 바울로부터 아마 추정하기는 에베소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바울과 함께 전도도 했고 바울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하던 가운데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 교회의 개척 멤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기뿌, 아비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특히 이들이 이루고 있는 그 교회는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지금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골로새 교회가 아직은 발굴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를 가보면은 한 어느 정도만 하냐면 요 갈매동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 흙더미가 크게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룬 곳이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냐면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거하고 지금 한국교회의 지금 상황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 삶이 갖고 있는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상관이 있어요. 아까 말씀했죠. 휴대교회에서 그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 목숨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고 그 교회의 한 사람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온다는 것. 이것은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은 그들을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결국엔 지역교회를 이루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늘 언제나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언제나 이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가정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가정교회들이 모인 지역,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한꺼번에 골로새라는 지역에 모인 교회,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로마 교회,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루디아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중심이 됐던 그런 교회, 또 우리가 에베소라고 하면 그 에베소에서 내지는 그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가정이 중심으로 된 그런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이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교회에서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 그들에게 그 사람은 단순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구역원이 들어왔어, 아니면 그 성도 한 사람이 와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족이 들어온 거예요. 이 가족이란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해야지만 앞으로 한국교회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가족은 어때요? 조금 잘못해도 용서해요. 조금 나하고 달라요. 그래도 용서해요. 왜? 가족이니까. 사실 요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 어쩔 때 보면은 정말 받아들이기,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있었어요. 근데 상황에 용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저히 과거에 나로서는 용납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라고 하는 마음 안에서 용서를 하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자. 오늘날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위기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러한 깊은 공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역으로 모이는데 더 이상 자기 집, 자기 개인사에 대해서 오픈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교인들끼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에게도 똑같아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좀 약간은 그렇긴 한데, 정말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을 못 가봤어요. 코로나라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까지만, 목사님 여기까지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프라이버시를 내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어떤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돌봐줄 수가 없어요. 가끔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구역도 없고 이 조직들이 없어서 너무 외롭고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구역과 조직을 만들어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이 가족이라는 마인드가 들지 않으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저희 집만 해도 삼형제가 모이면요, 핸드폰 보기 바빠요. 여러분도 그거 느낄 거예요. 핸드폰 보기 바쁘고 TV 보기 바쁘고 각자 일하기 바빠요. 물론 애들이 이젠 다 커서 자기 생각들하고 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과거에는 서로 가서 얘기하고 서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그래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별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면 그 얘기하자는 말 자체가 여러분 부자지간인데도 모자지간인데도 얘기가 굉장히 꺼내기가 어려워요. 아주 신경 써서 눈치를 잘 봐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깨져가는 거예요. 분명히 같이 있어요. 같이 살고 같이 밥을 먹어도 이 아이의 깊은 슬픔이나 외로움, 아픔, 상처를
내가 같이 공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구역예배 드려요. 순예배 드려요. 셀예배 드려요. 거기서 그냥 예배로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목사님 초대교회 얘기는 그 옛날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얘기할까봐 제가 잠깐 한번 다른 초대교회 얘기를 좀 비슷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교회 얘기를 한마디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눠볼게요.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1966년 문화혁명을 통해서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시골로 쫓겨났고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하길 중국 기독교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모택동이 죽고 등소평이 정권을 잡은 후 시장 경제가 도입되면서 한번 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분명히 말살됐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말살되기는커녕 예수를 믿는 사람만 5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교회는 다 문 닫았고 십자가는 다 띄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바로 그들이 가정으로 모였던 거였어요. 성경은 없었지만 그들 중에는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도 있었고요. 지금은 아마 추정하기는 1억 2천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바로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가정교회라고 하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무슨 교파가 있고 뭐가 있었는데 이 문화혁명의 이후에 그런 핍박의 기간을 지나면서 교파가 싹 사라졌고요. 평신도 지도자들만 적어도 5천만 명 이상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생존을 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죽음에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안에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눴던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전무후무한 기독교의 부흥에 준비하는. 그래서 오늘날 다시금 시진핑이 교회를 어떡한다 막 그러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족이니까 봐준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나오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가정교회의 흔히 말해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왜 이 편지를 쓴 거 아니?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아니? 바로 빌레몬의 가정에서 하인으로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원래 교회 같이 골로새 교회를 이름에 있어서 그 가정교회, 여기서 말하는 빌레몬 가정에 있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이루는 가운데 일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무력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훔쳐갖고, 빌레몬의 돈을 훔쳐갖고 도망을 간 거야. 도망을 갔다 허러멍텅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잡혀왔어요. 감옥에 잡혀와서 누구를 만나고 하니?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자기가 밑에 같이 동역자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요. 바로 그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인 거예요. 빌레몬이가 뭐라고 편지를 보냅니까? 야, 오네시모 좀 용서해줘.
그리고 그를 가족으로 받아줘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전체 이 빌레몬서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요, 그 얘기를 듣고 용서를 합니다. 왜? 어떻게 용서가 되죠?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종이 주인의 집에 재산을 훔쳐갖고 가서 감옥에 잡선, 걔는 그럼 백발백중 사형인 거야, 사형. 그냥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용서를 해요. 왜? 가족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를 남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이 용서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중에는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돼요.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주위의 이웃들을 보면서 그저 우리가 아는 정도밖에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있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보고 있어요. 생각할 때 여러분, 제가 무슨 목사님, 우리 가정에 뭐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오벳 에돔의 집이 3개월 만에 복을 받습니다. 3개월 만에, 얼마 있지도 않았어요. 법궤가 3개월 남아있어. 3개월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복을 받아갖고 오죽했으면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다윗이, 야, 그거 안 되겠다. 내가 그 복을 내가 다시 회복해야겠다라고 그 법궤를 들고 다윗성으로 옮겨갈 정도의 그런 아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세상의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열면 있잖아요.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여시는 역사, 그 여시는 역사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소통의 복에서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가정이 소통이 돼야 된다. 복이 소통되는 가정, 생명이 소통되는 가정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여기서 마음이 소통되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오네시모가 종이었던 그 도망자였던 그 죄수 있던 그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그것도 최고의 목회자의 반열에 이를 정도로 그 사람이 변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가정교회가 갖고 있는, 그 가정이 갖고 있는, 빌레몬을 중심으로 아기뽀, 아비야, 이 가정이 갖고 있는 바로 그 가정에서의 그 놀라운 선한 영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러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왜? 내가 오픈하기 싫어요. 내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에게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실은 우리는 가까이 있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절박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순간 눈을 돌리면,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우리 아이들 보면서, 제가 뭐 자꾸 아이들 얘기하니까 뭐 제가 그렇다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것은 어떤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아이들에서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제 경험과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가끔가다 썸칫썸칫 놀랄 때가 있어요. 조금 잘못 마음먹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 자라주고 아이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늘 그냥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절망스러우면 순식간에 그 마음이 내려놔 버리면, 순간에 텅 비어버리면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언제나 말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그 말대로 되면 어떡할 거야. 왼수 같죠.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저런 세상에 저렇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정말 너무 속상하죠. 저거 자식이라고 키웠나?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다 그대로 담아서 아이에게 말이야 독서를 낸다고요. 그리고 그대로 됐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가정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빌레몬의 그 신앙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7절이에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6절 볼까요? 한번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걸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바울은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4절에 보니까 감사하고 널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있잖아요. 만나면 기쁜 사람 있어요. 저 사람하고 만나고 있으면 너무너무 기뻐. 내가 용기가 돼. 힘이 되는 사람이 너무. 어떤 사람은 어때요? 만나기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부담스러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안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만나면 더 좋은 사람은 내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기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빌레몬은 하나님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겸비된 사람이었었어요. 흔히 말해서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도 많고 믿음도 좋고 삶에 있어서 사랑도 많은 사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완벽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있잖아요. 파스칼의 고백처럼 고상한 인격이 돼요. 막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고 잘 배우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상한 인격의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근데 바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교제,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그 사람과 같이 믿음의 교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 믿음이 좋고 삶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그저 풀풀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가족이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이렇게 참 부담감을 주고 싶은 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하고 만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아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나 우리 어머니지만 우리 어머니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 우리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 것이 감사해.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이 감사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힘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로마 같은 거대한 국가도요, 이 가정교회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외롭다, 우울하다, 공황, 공황장애, 여러 가지 많은, 그리고 혼자 슬프게 눈물을 짓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들의 눈물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니, 꼭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구역 예배, 구역 중심이라 하더라도 가정 중심의 구역으로 이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참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의 교회의 조직적인 어떤 이런, 여러분이 잠깐 와서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의 깊은 곳을 터치해 줄 방법이 없어요. 답을 알아도요, 여러분을 만져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 설교만 들어서 소용이 없어요. 사실 저는 한강변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한강변에 가면 과거에는, 지금은 별로 그 강변에서 모래나 그 자갈들을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자랄 때는 모래가, 한강에 모래같이 많은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래가 많았고요. 그리고 모래 틈사이에 동글동글한 조약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동글동글한 조약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동글동글하고 이뻤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그 바위가 깨졌을 때는 다 모퉁이가 뾰족뾰족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물살을 지나면서 서로 간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렇게 동글동글하고 이쁜 조약돌들이 이 강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있잖아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혼자 있으면은 굉장히 괜찮죠. 여러분이 괜찮은 인격 같고, 참 좋은 인격 같고, 정말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가 사실 법에만 안 걸렸다 뿐이지, 사실 알고 보면 우리도 죄인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너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헌법학자가 어떤 그 법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들이 이 구역이라는 가족 안에 들어와서 서로 간에 그 다른 것들을 발견하면서 깨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격이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가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누구를 많이 닮았다고요?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인격자가 되길 바라고요. 그와 같은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빌레몬과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 안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위로를 받았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근데 빌레몬 혼자 갖고 되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자매 아비아가 뭐예요? 빌레몬의 아내예요. 빌레몬의 아내가 뒤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랑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남자는 아무리 잘났어도요, 뭔가 부족해요. 저번에도 보니까 여러분에게 웃기는, 참 재밌는 사진 하나가 떴어요. 보니까 대통령이 술을 마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부인 되시는 분이 눈을 부랍뜨고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못하고 내려놓는 비슷한 걸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그 잔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금방
잘못되잖아요. 잘난 거 없어요. 잘난 척할 거 없어요. 그런 부인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정말 감사하지. 또 그래도 참 시집 갔더니 얼떨결에 영부인도 되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아기뽀라는, 이게 아기뽀가 아들이에요. 빌레몬의 아들.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마무리 결론 지을게요. 목사님, 선하다는 게 뭡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말씀을 제목을 정하고 선한 영향력. 선하다는 게 뭐지? 선하다는 게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열매를 맺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잃은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거,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다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가정의 그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들의 가정이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 가운데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제 가진 사람을 위로하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기뻐하셨던 참 보시기에 좋았다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생명력을 갖게 하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승리하였네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박수입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주연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전에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가정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부모들을 향하여 이 시대의 앞으로 미래의 가정을 이뤄갈 젊은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심을 압니다. 주님, 이 땅에 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이 외로움, 두려움, 공포,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들 수 있는 그런 가정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자녀들 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위로를 필요하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귀한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 축복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아버지 작은 예수가 되어 아버지 주님 만날 때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보니 너는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들, 귀한 아버지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마 제국을 이겼듯 이 시대의 이 어려운 아버지 문화의 위협 속에서, 이 시대의 풍조 가운데 우리가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주신 사랑과 주님이 주신 믿음, 그리고 용서와 아버지 가족으로서의 아버지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위로받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어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 영원히 이 더럽고 추악한 질병에 원수하게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내 짐에 내게 합당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증거 예물 삼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감사에 더 큰 감사를, 그들의 아버지 건축 작전 가운데 장막 회복을, 아버지 선교 작전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열야나 구베라에 드린 귀한 가정마다, 그 아버지 그 손길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셔서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만을 먹이는 기업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증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간절히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가 섬기는 기관과 또 교회 가운데 또 민족 가운데 주의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신 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통운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심이, 또 믿음의 결단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능력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